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든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 우리는 다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헌법이 정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법이 정하는 권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평소에 잘 기억을 하지 않는데 찾아보면 권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여기 요약해가지고 정리하는 권리가 이런 권리들이 있습니다. 자유권,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 등등 또 많아요. 자유권. 그 다음에 평등권, 법 앞에서 평등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 다음에 사회권, 교육을 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보건의 권리, 환경권, 주거권, 그 다음에 참정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국민투표 참여권, 청구권, 재판받을 권리, 청원권, 국가배상 청구권. 국가배상 청구권, 교회 주인분들은 다 알죠. K2 소음 피해 이렇게 청구하면은 피해 보상 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이제 K2 공군 부대 주위에 저도 한 2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저도 신청하면은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신청하면은 소음 피해. 근데 우리 집에 애국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신청을 못 합니다. 어디 국가의 안보를 위한 건데 그걸 피해 청구하면 되느냐고 피들 올리면서 청구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저는 청구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자 때문에 청구를 못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게 그 국가 배상 청구권 이런 것이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권리입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헌법이 정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권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르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부터 많이 배웠잖아요.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의 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지금 국민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권리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의무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국가가 편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잘하면은 나라는 편안하고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찾으려고 그러면은 나라가 날마다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많이 있는데 권리는 말하지 않아도 다 찾으려고 애를 쓰고 의무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백성의 권리와 의무는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권리와 의무라는 것은 이게 언약 백성, 하나님 나라 백성의 권리와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동시에 또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이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6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의 권리와 의무 12절에서 13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언약 백성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는지 그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을 말씀합니다. 12절에 언약 백성들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 권리의 특별한 권리가 특권이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에서 어떤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에서 강조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이 표현을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너희 하나님이다. 사실은 이 표현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권리, 모든 특권, 모든 은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말 안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모든 기초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의미라는 것을 다 설명하지 않는데 이 말 안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다, 그렇게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하고 모든 것을 말씀할 때 내 하나님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약적 신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그것을 말할 때 하나님 앞에서 언약적 신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 출발점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1절을 보면은 1절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잘나서 무슨 특별한 공을 세워서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근데 2절은 엄청난 약속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의 근원으로 세웠는가?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창대하게 만들어 주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것, 언약적 신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소유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인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돌보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가 지켜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죠. 하나님이 보여야 되죠. 이 말씀을 성경에 여러 군데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장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3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1절에 내가 너를 불러서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를 택했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딱 선언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누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보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있습니다. 교제권 안에 있는 것.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각을 말하고 계획을 말하고 서로 소통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렇게 할 계획이다. 서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사람의 계획을 알고 생각을 알잖아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런 소통,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그 뜻을 택하신 이유가 뭔지, 목적이 뭔지 아브라함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는 계시권,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한 내용이 창세기 18장 17절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가는데 그 이루는 과정에서 순간순간 필요한 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는 것.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주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교제권 안에 있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는, 구원받은 백성이 가지는 특별한 권리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도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지를 못하고 믿어지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지금 거예요. 권리를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믿어지고 그때로 살아간다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권리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계시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적 사랑 안에 근거하여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특별한 백성.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이 누리는 그 특권을 오늘 우리가 동시에 같이 누리고 있는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를 풀었으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소유된 백성, 택하신 족속,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하고,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게 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특별한 약속, 그 약속이 오늘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대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특별한 관계 안에 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은 특별한 관계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특별한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특별한 관계에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많은 인간관계가 있지만은 이 관계들은 다 깨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깨어지지 말라고, 결혼 깨어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오늘 주위에는 결혼이 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이러면 너 내 아들 아니야, 나 아들 아무리 막 아들 아니라고 ความ지르고 막 악을 써도 그 악을 쓴 이면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막 너는 내 아들 아니다, 뭐 호적에 파고 막 족보에서 파라고 그럼 막 길길이 날뛰는 그게 그 밑바닥에는 너는 진짜 내 아들이야, 너가 무슨 짓을 나쁜 놈이 돼도 너는 내 아들이야, 이 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관계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뭐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다.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니라. 이게 우리의 최고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 이거보다가 더 큰 특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절에 우리가 받은 특권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를 말합니다. 국민에게 권리가 있으면은 그다음 의무가 따르고 오잖아요. 12절, 13절은 언약 백성들이 실천해야 될 의무 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창조주로
구원자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땅히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경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자고 하나님이 구원자니까 우리의 모든 삶과 죽음과 생사 여탈권이 누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두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도를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했고 그 모든 계획을 실천하라고 말할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두 번째 의무. 세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라. 자격 없는 우리를 불러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백 삼으셨으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우리는 정말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 다섯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그러니까 앞에서 어디 보면은 이 다섯 가지가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 요약이 됩니다. 앞에 있는 거 다 정리해서 하나로 딱 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걸로 딱 요약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어떻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부담이 되잖아요. 또 하란다면 짐이 되고. 그런데 너의 행복을 위해서, 의무의 동기가 뭡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자식이 들을 때는 잔소리고 부모가 말할 때는 잔소리입니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소리입니까? 부모는 자식에게 말하는 걸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식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라고 말을 하는데 자식은 그 말을 듣기 싫다고 잔소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듣기 싫은 그 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은 부모가 할 말 있잖아요. 임마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너 잘되라고 하는 거. 이 말이잖아요.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성경 읽어보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이것도 하라고 짐이 너무 많잖아요. 이 짐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면은 다 너 잘되라고 하라는 거야. 너 잘되라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될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은 우리는 특히 한국 사람들, 좀 나이 드신 분들, 저 세대 같은 사람들은 아버지 그러면은 뭔가 딱 다가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뭔가 좀 떨어지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뭔가 가까이 하기에는 조금 거북스러운 존재가 아버지의 존재입니다. 뭔가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딱 있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뭔가 좀 두려운 존재로 좀 가까이 가기가 좀 힘든 존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상이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어떻게 고치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알잖아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온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마음, 자식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이 나를 향해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가진 인상이 아니고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깨달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분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들의 요구되는 의무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주시고 의무를 주셨는데 그 의무는 너의 행복을 위해서. 앞에서 우리가 국가의 의무를 쭉 얘기했는데 우리 국가에서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 의무를 잘하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기 의무를 잘하면은. 근데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면은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무의 근본적인 동기는 너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입니다. 14절에서 16절은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지는
의무가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는데 이걸 또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좀 보충 설명하는 것이, 앞에서 이제 하나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내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14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권자고 모든 피조물의 소유주입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앞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아브라함이 무슨 뭐 능력이 있어서 권위가 있어서 무슨 뭐 왕이라서가 아니에요.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존재, 하나님이 그냥 택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주권적인 사랑으로 선택하시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상속자로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이것이 어떤 은혜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14절 15절인데,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이 신명기 7장 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한 거, 너희들이 무슨 뭐 대단해가지고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뭐 좀 도움 받으려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정말로 작은 민족이고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지만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죄인을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하나님의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조건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믿음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 앞에서 말한 신명기 7장 7절이나 에베소서 2장 8절이나 같은 내용이잖아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자격으로 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권리를 가지게 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을 지금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언약 백성들이 보여야 할 삶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16절에 은혜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반응, 이게 또 이제 앞에서 말한 의무가 이제 여기에 삶의 태도로, 앞에 여러 항목을 얘기했지만 그 항목이 하나로 딱 나타나는 그 삶의 태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의무를 실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16절 말씀입니다. 16절에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 언약의 징표로 뭐를 했습니까? 할례를 행했습니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딱 행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할례는 언약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쭉 내려오면서 어떻게 바뀌어졌냐면은 그 할례는 몸에 행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와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겉으로 무슨 뭐 이렇게 거룩한 체 하고 겉으로 이렇게 거룩한 체 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 정말 죄악된 마음에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룩함으로 회개하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뭐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칠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 외식하지 말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하나님께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런 것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속으로 새로워지고, 외식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진심 어린 회개를 하라는 거.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고 모든 것을 도려내고, 죄악을 도려내고 진실하게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은혜 받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은혜를 받은 우리가 보여야 될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은, 마음의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라. 두 번째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한다는 게 이게 빳빳한 교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순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고 완고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태도를 버려라. 자기 욕망과 아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겸손히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반응은 딱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예요. 회개와 순종입니다. 회개와 순종. 이거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는데,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인가,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생겨요. 구약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도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미가 선지자가 던집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미가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질문을 짓는데, 회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냐? 내가 내 허물을 인해서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렇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까? 미가 선지자가 질문을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을 보여주잖아요. 앞에서 말한 계시권, 하나님의 교자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계시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 법대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헤세드,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적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은 앞에 이 지금 16절에서 말하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이것이 미가서 6장 8절에서 얘기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세 가지, 그걸 행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외형적인 형식이 아니라 참된 회개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 뭡니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뭐냐? 진정한 회개와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그 구체적인 행동이 뭐냐? 미가서 6장 8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 미가서 6장 8절, 이제 세 가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보여야 될 반응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자격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우리를 택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손해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고 우리 하나님의 손해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10절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있다. 지키라니까 또 부담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라.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참된 행복이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요약합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믿습니까? 오늘 말씀이 다 이게 정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하며 동행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